예전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와 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TV에 나와서 아주 어렸을 적에 알고 지냈던 친구나 아니면 첫사랑 또는 뭐 선생님이나 은사 이런 은인들 이런 분들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이제 어릴 적 알고 지내던 그 지인들을 찾아서 이제 방송국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당시에 있었던 추억을 나누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하고 또 그 만난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기도 하였지만 간혹 이제 어떤 찾는 분들이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어서 그럴 때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다시 만나서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 나의 예전에 같은 경험을 했고 또 같은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을 이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나서 그렇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을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젊은 청년 시절에 함께 군 생활을 했던 전우를 뭐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뭐 여든이 넘은 그런 나이에 옛 전우를 다시 만났다든가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랬던 오래된 친구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친구를 다시 만난다든지 하는 경우들도 다 이와 같은 경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갈렙이 그동안 여호수아를 45년 동안 보지 못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이제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갔었던 그 때를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와 나눈 이야기는 조금 전에 그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처럼 어린 시절 있었던 그런 추억을 가볍게 나누는 정도의 그런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예전에 모세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있었던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뽑혔었고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뽑혔습니다. 가나안의 정탐을 갔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돌아온 정탐꾼들은 그 땅에서 얻은 과일들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그 과일들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 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보고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강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 땅에서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스스로 보기에도 그저 메뚜기 같이 보여서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노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이는 이 보고,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단지 백성들의 간담을 높게 할 뿐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원망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보고였던 것이죠. 이 정탐꾼들의 보고는 단순히 이것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비관적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문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불신하는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달리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무리 그곳에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자고 보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람들은 그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올라가 그 땅을 정복하자고 백성들을 독려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보고는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러한 보고는 8절에도 보시면 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하였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였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나머지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정탐하러 갔던 그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20세 이상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갈렙은 85세가 되었습니다. 40세 때 가나안에 정탐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광야 40년을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였다는 의미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믿음을 잊지 않고 갈렙과 그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시리라는 그 땅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그것은 바로 갈렙이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땅을 얻으려는 어떤 땅 욕심 때문에 그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갈렙의 이 요구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또는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85세 된 갈렙이 지금 단순히 자신의 이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85세는 아직도 청년 같은 나이이기 때문에 힘을 내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라고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그저 갈렙이 땅 욕심을 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연세 많은 갈렙이 자신의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성경을 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짜 숨은 귀중한 뜻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이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겠다 결단하는 것이 뭐 꼭 나쁜 일이라고 잘못된 것이라고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말씀의 진의를 깨닫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갈렙을 통해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갈렙을 소개하는 말씀인데요. 6절에 보시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소개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하고 있고 또 오늘 갈렙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를 그니스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니스라는 곳은 에돔 지방에 살던 이 에돔의 후손이었는데 에서 다 아시죠? 에돔의 후손이었는데 여분네가 이방 민족으로 여겨지는 그곳 그니스 출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던 것을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갈렙의 아버지인 여분네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의 후손인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 살다가 후천적으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분네의 이름의 의미를 보면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빨리 가실 건데요. 바로 여분네라는 이름의 의미가 돌리다, 어떤 방향으로 향하다, 돌아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분네는 언젠가 그니스 사람이었던 여분네가 돌아서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더 충격적인 것은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앞서서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보고하였던 2명 가운데 1명이었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더 충격적인데요. 왜냐하면 갈렙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개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뭐 사람들이 다 개를 좋아하고 또 가족으로도 생각하고 그렇게 함께 살고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라는 것은 지금처럼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을 개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면 그 사람을 조롱하고 또는 경멸하는 그런 이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을 지금 만약에 우리식으로 부른다면 아마도 개똥이처럼 그 정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게 좋은 의미의 이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하면서 불렀던 이름일 것이고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을까요? 언제 이 여분네와 갈렙이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애굽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이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을 때 이미 갈렙이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갔기 때문에 그것으로 미뤄보면 이 여분네와 갈렙은 아주 이른 시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했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의미인데요. 왜냐하면 이른 시간에 합류했다는 것은 어쩌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있을 때였는지도 모르고 만일 그 후에라고 한다면 홍해를 막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데스바네아는 초창기에 이미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으시면 내가 어떤 다른 민족에 이민을 간다거나 합류해야 한다 그러면 그 당시 힘 있는 애굽 사람이 되길 원하겠죠.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분네와 갈렙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분네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갈렙, 개똥이 갈렙이라고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괄시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들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여분네와 갈렙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불리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이스라엘이 만일 아직도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였더라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내리셨던 재앙을 보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시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합류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신 그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마치 라합이 그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분네와 갈렙은 오직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에 합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꼬리표를 가지고 살아도 상관없었고 아들의 이름을 개똥이 갈렙이라고 지어도 무시를 받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니스 사람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또한 가나안 가까이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이 가나안의 지리를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렙이 유다 지파로 뽑히지 아니었나,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갈렙이 그 땅을 실제로 들어가 보았을 때 진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로구나, 그 믿음이 더욱 확실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하였던 이 갈렙의 보고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또 그 사실을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제 45년이 흘렀습니다. 40세였던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지금 갈렙에게는 85세라는 나이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또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나는 그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땅에 욕심났기 때문에도 아니고 단지 자신의 노익장을 과시하려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아직도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갈렙과 같은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그래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이 단지 내 눈앞에 있는 보이는 그 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땅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갈렙에게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갈렙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약속의 땅 가운데에서도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똥이 갈렙이 그 약속의 땅 헤브론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계속해서 1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니스 사람의 후예로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그니스 사람의 후예로 살던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갈렙은 단순히 그 땅이 욕심이 난 것도 아니었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구하며 그래서 헤브론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을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이 무엇을 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던 것처럼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제 땅에 곡간을 크게 짓고 그 크게 지은 곡간에 많은 곡식과 물건을 쌓아 놓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곳간에 쌓아두고 많이 쌓아두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바로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로 우리들은 세상의 염려 그 걱정에 살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인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믿음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금 전에 누가복음에서 보신 것처럼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비하신 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성은 이제 마지막 날 생명책에 기록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고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며 소망해야 하는 그 나라는 하늘에 있는 본향이 바로 그 나라이고, 우리들이 구하며 소망해야 하는 그 나라는 바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디 땅값이 오른다, 개발이 된다면 그곳에 땅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고 애를 쓰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전쟁을 마치고 45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는 갈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도 그니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멸하는 동물인 개라는 의미에서 갈렙으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이 개똥이라고 조롱하는 그런 이름의 갈렙이었지만, 갈렙에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갈렙이 가졌던 믿음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아낙 사람들처럼 강하고 담대하여서 우리들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세상 곳간에 쌓아놓는 어떤 보기에 좋아 보이고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재물들도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도 우리들 앞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것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갈렙과 같이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구하고 소망해야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도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고 하여도 오늘 갈렙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이 구하여 받은 헤브론은 기럇 아르바라고도 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도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르바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장 13절에 보시면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낙 사람은 장대하였다고 민수기에서는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인 아르바의 도시였던 곳입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구하여 받았고 이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또 다른 헤브론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하여서 매장지를 산 곳이었죠. 그리고 이 헤브론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또 야곱과 레아가 장사된 곳이 바로 이곳 헤브론인 것입니다. 그 땅을 갈렙이 구하였고 그 땅을 갈렙이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단순히 땅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도 아니고
노익장을 과시하는 의미가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구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하며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날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구하여 장차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